이 금요기도회가 참 중요한 시간이라는 걸 새삼 느낍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 하나님께서 오게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있는 분이 되지 마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시는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못 읽었죠. 주보가 잘못 나왔을 겁니다, 아마. 네, 기적의 장소 네 번째, 누가복음 17장 15절 19절 말씀이죠. 오늘 말씀에는 나병 환자들이 나옵니다. 계속 우리는 나병 환자를 살펴봤죠. 이들은 자신이 있는 곳을 기적의 장소로 바꾸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기적을 주실까? 누가복음 17장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10명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제사장 앞으로 갔습니다. 가고 있었죠. 그 중에 누가 돌아왔어요? 한 명이 돌아왔죠. 그러면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말은 감사했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생각해야 감사할 수 있고, 또 감사라는 것은 내가 어떤 은혜를 내 마음속에, 내 육신 속에 받았는지를 깊이 마음속에 생각해야만 감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 감사라는 단어는 생각하다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감사는 은혜를 생각할 때 나온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18절 말씀에, 누가복음 17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7장 18절 말씀입니다.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온 사람이 없다. 그러면 영광 돌리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감사로 사는 사람이 많지 않다, 이런 의미도 들어있는 거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을 기히 여기신다,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사한 사람에게 누가복음 17장 19절 말씀에 일어나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언어로 그 언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언어는요, 마음에 충만한 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뭐에서요? 선에서 뭐가 나와요? 선한 말이 나와요. 악한 사람은 그 쌓은 뭐에서요? 악에서. 내가 속에 악이 많이 쌓여 있으면 입에서 뭐가 나와요? 악이 나온다. 결국은 이런 뜻입니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입만 열면 믿음의 말을 할 것이고, 마음에, 그리고 마음에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입만 열면 은혜로운 말을 할 거라는 거예요. 마음에 은혜가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한 사람은 입만 열면 감사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반대로 입만 열면 비판적인 말이 나온다는 것은, 이건 뭐예요? 그 사람의 입만 열면 비판적인 말이 나온다는 것은 그 사람의 속에 은혜가 사라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바로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바로 이때가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의 누군가의 그 말을 보면, 그 사람의 말을 보면 현재 그 사람의 신앙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왜요? 내 속에 쌓아진 것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여러분의 말, 그 말을 보면 현재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어떤지를 가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마음속에 은혜가 간절하고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입에서 은혜가 나오고, 내 안에 복음이 충만해야 입에서 복음이 나와요. 내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해야 입에서 십자가가 나와요. 내 안에 감사가 충만한 사람은요, 입에서 감사가 나와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입에서 성령 충만한 말이 나와요. 할렐루야. 그러나 내 안에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은요, 입에서 불평불만이 나와요. 결국은 나는 불평불만의 말을 하면서 나는 은혜롭게 살고 있다는 말이 안 돼요. 다시요. 입에서 불평하고
판단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 나는 아주 상태가 은혜롭다. 마음 상태가 말이 안 돼요. 왜요? 그 쌓은 선에서 쌓은 은혜에서 선한 말이 나오고 은혜로운 말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은혜의 언어로 자신을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떤 말을 구체적으로 해야 할까요? 골로새 4장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 4장 6절. 자, 너희 말을 항상 뭐 가운데서 하래? 은혜 가운데서 말을 하라. 그것도 앞에 뭐가 붙었어요? 항상이에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 무슨 말을 하든 항상 은혜 가운데서 말을 해래요. 이걸 NIV 성경은 제가 영어로 옮겨놨습니다. 보면 Let us your conversation be always full of grace 이렇게 돼 있어요. 뜻은 뭐냐면 자 보세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뒤에를 보세요. Always full of grace예요. 무슨 뜻이냐면 은혜가 충만한 상태에서 컨버세이션을 하라 이 말이에요. 항상 full of grace예요. 항상 은혜가 충만한 상황에서 대화를 해라. 은혜가 충만한 상태에서 대화를 하라. 뒤집어 말하면 은혜가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항상 대화를 하지 말아라. 삼가해라. 침묵하라 이거예요. 내가 은혜가 마음속에 은혜가 충만한 상태가 아니라면 차라리 하나님께 우셔야 돼요.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은혜가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full of grace 그 상태에서 conversation을 하고 있으니 문제가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은혜가 없다면 차라리 입을 다무셔야 돼요. 침묵하셔야 돼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한 말은 어떤 말일까요? 은혜가 충만한 말은 다른 말이 아니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해서 가득한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은혜가 마르고 있습니까? 은혜가 넘치고 있습니까? 본래 사람의 마음은 은혜가 충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네, 사람의 마음은 뭐가 돼요? 부패하기 쉽다. 사람의 마음은 죄로 물들어져 있다. 그래서 좋은 것이 나올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마음에서 착한 것이 나올 수가 없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악한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은 믿기 전이나 믿고 나서도 전부 오염된 그릇이다. 그래서 믿기 전에는 완전 오염된 그릇이고 믿고 나서는 하나님의 예수의 보혈이 발려져 있는 오염된 그릇이다. 잠언 12장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악한 말은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악한 마음에서 칼로 찌르는 것은 찌른 것 같은 악한 말이 나와서 상처와 피를 입힌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피를 흘리는 말을 안 합니까? 안 해요? 은혜가 없지 않은 말은 다 피를 흘려요. 은혜가 없는 상황에서 내 안에 풀 오브 그레이스가 아닌 상태에서 여러분이 컨버세이션을 하면 전부 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은혜가 없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야고보는 이렇게까지 말해요. 자 봅시다. 야고보 3장 9절 10절을 시작. 10절 네, 한 입에서 뭐가 나왔어요? 네,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왔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이래요 안 그래요? 이래요 우리도요.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지 않고 감사가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도 찬양을 불렀다가 나가는 상황에서 또 뭐가 나오냐면 저주가 나와요. 욕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그래서요 이런 말이 있어요. 말은 그 사람의 영성의 척도이다. 말만 보면 그 사람이 현재 영성을 가늠할 수 있어요. 본인은 아니라 그러는데요. 본인이 하는 그 말만 보면요 현재 그 사람의 영성을 가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 3장 2절에 뭐라고 그래요? 만일 말에 뭐가 없으면 말을 내가 컨트롤할 줄 알면 그 사람은 뭐래? 제자예요 제자.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말이 은혜로워요. 그러므로 은혜로운 말을 하려면 먼저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 안에 거해야 됩니다.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가수 박정호 씨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분이시죠. 그는 대학 시절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 사역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워낙 이분이 식탐이 많았어요. 먹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먹고 건강관리를 잘 안 했어요. 결국은 뇌출혈로 쓰러졌죠. 그런데 또 다시 살아났어요. 하지만 이번에 또 쓰러졌죠. 이제 간암 말기까지 온 거죠. 모든 사람들이 그를 위해 기도를 했고, 그러던 중 막내딸의 간 이식을, 막내딸이 자신과 간 이식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죠. 부녀가 나란히 수술대에 오르는 날, 박정호 씨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시작해요. 이분이 불렀던 노래가 나를 지으신 하나님, 이 사람이 불렀잖아요. 그 자리에서 수술대 위에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던 거죠. 수많은 기도가 향기가 되어 피어오르는 것을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수술대에서. 그러다가 그렇게 심하다는 그 고통도 느껴지지가 않게 되었고, 성공 확률이 낮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식 수술이 완전하게 성공을 이루었어요. 그를 위해 기도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한 사람을 살리는지를 보았던 겁니다. 그 상황에서도 그의 마음속에 은혜가 임하니까, 마음에 은혜가 충만하니까 입에서 은혜로운 말이 나와요. 감사하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영성의 척도는 그 사람의 말이에요. 그 수술대에서 찬양을 불러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나를 에워싼 하나님의 은혜. 그 찬양을 계속 불렀다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려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켜요. 욥기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은혜를, 자 읽어볼까요? 은혜를. 욥기 10장 12절. 은혜를 내게 주시고 그 은혜가 나를 뭐해요? 보살피고 그 은혜가 내 영을 지킨다. 그 은혜가 중요하다. 그 은혜가 임해야만, 그 은혜가 충만해야만 여러분 입에서 뭐가 나와요? 은혜로운 말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아까 고린도서 4장 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하라. 항상 대화할 때 은혜로운 말을 해라. 어떤 상황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말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한편이 항상이라는 말은 말하는 대상이 누구든지예요.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꼴 보기 싫은 사람, 보기 싫은 사람, 모든 사람도 다 어떻게 얘기하란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깊은 말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은혜가 영향력을 끼치는 통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은혜를, 우리는요, 누군가에게 은혜를 전해줄 수 있어요. 은혜가 전달될 수 있어요. 은혜를 나눠줄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에베소 4장 2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도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듣는 자들에게, 듣는 자에게 뭘 끼치래요? 여기 끼치다는 단어가 뭐냐면 제공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한 말을 하면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제공하게 된다.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임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의 말은 내 안에 충만해지면 그 은혜가 나의 입술로 통해 나타나면 그 입술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은혜가 제공되게 된다는 말이에요. 아멘. 아멘.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선한 말을 하라고 나왔어요. 에베소서 말씀이에요. 맞죠? 그 앞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오직 덕을 세운다. 그렇게 나옵니까? 이 덕을 세우는 말이 선한 말이고, 선한 말이 은혜로운 말이에요. 그럼 덕을 세우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헬라어로 오이코도메예요.
오이코도메라는 말은 많이 적을 필요가 없어요. 가서 보지도 않을 거잖아요. 저를 보세요. 중요한 거 100개만 적어요. 덕을 세우다라는 말은 오이코도메인데 이 말은 뭐냐면 덕을 세운다는 건물을 건설한다. 그러므로 선한 말, 덕을 세우는 말은 사람을 세워주는 말이라. 사람을 일으키는 말이라는 말. 그 말을 뭐라 그래요? 은혜로운 말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더러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선한 말이 아닌 말이에요. 결국 뭐예요? 건물을 무너뜨리는 과정 속에 쓰이는 말이에요. 결국 뭐예요? 사람을 무너뜨리는 말이 바로 어떤 말이냐면 더러운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하기로 아무리 그 말이 옳다 해도 그 말을 통해서 사람이 무너진다면 그 말은 더러운 말이다. 그 말을 통해 세워져야 돼요. 아멘.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죠. 그래서 하나님 같이 되려고 했죠. 그러자 인간은 죄짓게 되었죠. 그리고 인간의 마음에는 죄성이 남아 있었죠. 생기었죠. 그 죄성은 바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죠. 그런 다음에 사람들이 뭐 하기 시작해요? 그 죄성으로요.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하잖아요. 판단하는 것이 죄성이에요.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는 거죠. 분별과 판단은 달라요. 판단은 그렇게 판단해서 사람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고 분별은 뭐예요? 선악 분별은요. 그 분별을 통해 오이코도메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이 옳으냐 그러냐를 판단해 그걸 통해서 누군가를 살린다면 그 말은 뭐예요? 선악을 분별하는 말이지만 그 말을 누군가 들어서 오히려 내가 무너지게 된다면 선악을 판단하는 말이에요. 죄성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래 우리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은혜를 선물로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판단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심판은 하나님만 하는 거예요. 자, 야고보 4장 11, 12절.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내가 만약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고 율법의 순종자가 아니고 여러분은 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재판관이 있다는 거예요. 자꾸 판단하면요. 12절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냐. 너는 누구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판단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심판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니까요. 우리는 누군가를 심판할 수 없어요. 네? 단지 권면하고 격려는 할 수 있죠. 판단은 오직 하나님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은혜로운 말, 선한 말, 덕을 세우는 말, 사람을 세우는 말, 그런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에베소 4장 29절에 보면요. 자, 아까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 4장 29절에 보면 덕을 세우는데 소용이 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요. 메시지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말이 선물이 되게 하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말이 상대방에게 선물이 되게 하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선물이라는 말이 뭐예요? 은혜로운 말, 살려주는 말. 근데 선물이 안 되는 말은 뭐예요? 뒤에서 험담하는 말, 수근수근하는 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선물이 안 된다. 그래서 진재영 목사가 진재영 목사가 이런 말을 해요. 교회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통신 중에서요. KT통신일까요? SK통신일까요? 아니에요. 진재영 목사가 말하기를 교회에서 또 대전에 있는 오정호 목사님이라고 서른남교회 목사님도 똑같은 말을 해요. 제자훈련 시키는 교회인데도요. 그 교회에서도 같은 말을 해요. 뭔 얘기를 하면 교회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 통신이 있대요. SK통신. KT통신이 아니에요. 카더라 통신이라고. 아주 유명한 통신이 있어요. 카더라 통신. 모르지 전혀 못 알아들으시네. 카더라. 누가 그러 카더라. 그 말의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진지영 목사가 하는 말이에요. 전하는 사람이나 당하는 사람들이 누가 뭐 하는 일이라고 카더라. 하여튼 이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카더라 통신이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카더라 통신이 유명한 사람들은 결코 뭐냐면 선한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결국 이 사람들은 수긍수긍거리는 사람. 그 말의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이 카더라 통신을 하는 사람들은 전하는 사람이나
카더라 하는 사람이나 카더라를 듣는 사람이나 모두 선한 영향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요?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그 더러운 말이 썩은 과일이에요. 수근수근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너한테만 하는 말인데라는 말을 꼭 집어넣어요. 너만 알고 있어. 이런 말들은요, 결코 이런 말일 수가 없어요. 너만 알고 있어. 너한테만 하는 말인데 이 말이란 말은 즉 무슨 말이에요? 별로 좋은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은 내가 들어서 여기 지금 쌓여. 그럼 이게 쌓이면 나가는 게 카더라만 나가는 거죠. 이런 말을 뭐라고 해요? 수근수근거리는 말을 성경에서 더러운 말이라고 해요. 사람을 세우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말이에요. 에베소 4장 29절을 볼까요? 무슨 말을 해요? 자, 이 말 자체가 히브리 헬라 원뜻이 뭐냐면 이 더러운 말을 썩은 과일 같은 말이라고 해요. 결국 무슨 말이냐면 썩은 과일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먹으면요 탈 나요 안 나요? 심하면요 병들잖아요. 썩은 음식 먹으면 어떻게 돼요?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안 먹겠지만 혹시 뭐 드시면 어떻게 돼요? 탈나죠. 식중독 걸리거나 장염 걸리거나 몸 망가뜨리잖아요. 근데 성경은 더러운 말을 뭐라고 표현해요? 썩은 음식, 부패한 음식, 그리고 썩은 과일로 표현해요. 결국 여러분이 중위에서 카더라 통식이나 또 수근수근 되는 말들을 듣는 것은 결국 뭐예요? 썩은 음식을 입에다 먹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먹게 되면 어떻게 되면 영이 안 좋아져요. 탈이 난다니까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항상 full of grace conversation. 여러분 은호라고 좀 해주세요. 말이 선물이 되게 하셔야 됩니다. 선물이라는 말은 내 안에 은혜가 있는 말이죠. 제가 말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잘못했는데 이게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별해서 그 사람을 좀 더 잘하라고 권면하고 얘기해 주는 것도 필요하죠. 살리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말하는 동기 자체가 썩은 과일이에요. 썩은 음식이에요. 이 말은 그 말을 함으로 해서 그 사람을 누르고 죽이고 그리고 건물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말들은 썩은 과일. 근데 우리는 뭣도 모르고 카더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렇카더라 울고 그렇카더라 울고 엄청 상계시키잖아요. 썩은 음식이라니까요. 성경은 분명히 더러운 말을 썩은 음식이라고 표현해요. 저는 문맥을 통해서 본다면 이건 뭐예요? 결국은 선한 말이 아닌 거죠. 선한 말이 아니라면 은혜로운 말이 아니에요. 오이코 도매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건축물을 세우는 말이야. 건축물을 무너뜨리는 말이에요. 근데 이거 뭐라 그래서 밖에 돌리지 말아요. 이게 제자. 아멘. 아멘. 그럼 어떤 말을 해야 은혜를 끼치는 말이에요? 감사의 말이죠. 에베소 5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말 하지 말고 무슨 말을 하래요? 한번 여러분 주위 한번 보세요. 썩은 과일, 썩은 음식의 말을 많이 들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옳게 하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좀 붙잖아요. 못 봤어요. 카더라 통신 듣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옳게 하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왜요? 병들어.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감사의 말로 채워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항상 내 안에 쌓여있는 은혜가 많아야 입에서 감사가 항상 나와요. 아멘.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복음을 잊으시면 안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복음을 바라볼 때 냉랭하시면 안 돼요. 아멘. 왜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복음을 경험하지 않고서 어떻게 은혜로운 말이 나와요? 십자가를 보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가 들리잖아요.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지게 하셨잖아요. 무조건적 용서, 무제한적 사랑, 대가 없는 축복. 십자가의 은혜가 지금도 가슴에서 뛰는 사람들은 뭐 하냐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럼 뭐예요? 입에서 뭐가 나와요? 은혜의 말이 나와요. 오이코도매가 나와요. 선한 말이 나와요. 사람을 세우는 말이 나와요. 덕을 세우는 말이 나와요. 세워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십자가의 은혜가 다 상실된 사람은 뭐가 나와요? 오이고 도매가 안 나오고 더러운 말이 나와요. 썩은 음식이 나와요. 썩은 음식이 나와요. 썩은 과일이 나와요. 그래서 입에서 과일들이 나오는데 썩은 과일이 계속 나와요. 썩은 음식이 계속 나와요. 근데 뭣도 모르고 그 앞에서 그 얘기를 다 들어요. 그리고 다 귀에 집어넣고 다 집어넣어요. 그러면서 자기만 알고 있으라는 말을 다 들어요. 근데 자기 영을 그 말들이 나의 영을 썩게 하는지는 모른다. 속에 십자가의 복음을 채워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은혜의 말, 감사의 말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제가 아마 몇 년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라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어느 도시에 두 형제가 살았어요. 실화입니다. 부모님은 이 형제들이 어렸을 때 돌아가셨습니다. 형은 동생보다 한두 살이 더 많았죠. 소년 과장이었죠. 그래도 어린 동생을 이 형은 잘 키워보고 있습니다. 동생은 밤마다 엄마를 찾아요. 엄마 보고 싶다. 형은 동생을 잘 키우고 싶지만 그래도 삶이 무거웠어요. 삶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친구의 도움으로 교회를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세상에서 제일 좋으신 우리 주님을 만나요. 그리고는 이 어린 동생을 데리고 교회까지 가요. 매주 예배를 통해 힘을 얻어요. 해가 갈수록 동생에 대한 사랑은 더 깊어져요. 그러나 동생은 믿음이 안 자라요. 왜 안 자라요? 하나님에 대해 불만이 많아요. 왜 우리 엄마 일찍 돌아가겠죠? 불만. 그게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이 되자 형을 따라오던 이 교회도 이 동생은 별별 특집을 다 잡아서 교회를 나오지 않으라고요. 청소년이 되면 머리가 굵어져서 말 잘 안 듣잖아요. 결국 이 동생은 그렇게 착한 동생이 친구를 잘못 사귀어요. 나쁜 친구들을 만나요. 방탕한 생활을 하기 시작해요. 형은 동생을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이 아이가 바른 길을 가게 달라고. 시간이 흐르면서 동생은 청년이 됩니다. 이제 청년이 된 동생을 형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하게 기도하는데 자꾸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 불안한 예감이 빗나가지 않게 됐습니다. 자정이 되므로 동생은 피투성이로 들어옵니다. 온 옷에 피가 나무듯이 부들부들 떨었어요. 이 동생이 말합니다. 제가 아주 예전에 했던 얘기입니다. 형, 나 어떡해? 내가 사랑해 주겠어. 형은 본능적으로 동생이 피 묻은 옷을 벗겨냅니다. 그리고는 형의 옷을 입혀버립니다. 그리고는 동생을 골방에 밀어넣죠. 그리고는 널브러진 옷, 그 동생의 피 묻은 옷, 그 피가 묻어있는 옷을 형이 입죠. 마치 경찰이 들어닥칩니다. 워낙 잔인한 살인사건이어서 경찰은 이 동생을 강력범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피 묻은 그 옷을 입고 있는 형을 동생이라고 생각하니까, 강력범이라고 생각하니까 형을 사정없이 구둣발로 두르게 팹니다. 사실 이건 동생이 맞아야 되죠. 근데 형이 맞고 있어요. 수없이 날아들이는 발길질, 주먹질, 그리고는 끌려갑니다. 형은 재판장 앞에 서서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죄로 형벌을 제가 받아야 합니다. 제가 벌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감옥 가야 합니다. 제가 이 죄를 제가 지었습니다. 제가 이걸 다 받아야 합니다. 그 말만 반복했다. 결국 이 말은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재판장은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했고 형을 향하여 사형을 언도합니다. 이 실화예요. 그런데 이 죄수가 감옥에 들어간 이후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틈만 나면 기도하고, 틈만 나면 찬송하고, 틈만 나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도무지 살인할 사람이 아니에요. 교도소장도 이상한 거예요. 그 사람 저럴 사람이 아닌데 행동을 봐서는. 사형 집행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어느 날 형은 교도소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소장님께 말합니다. 편지 한 장 씁니다. 그리고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소장님에게 말합니다. 내가 죽고 난 후에 이 주소로 이 편지를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형은 사형집행을 받습니다. 죽습니다. 하지만 교도소장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죽는 모습을 바라보고 평상시를 바라봐도 죽지 말아야 될 사람이 죽은 것 같은 불안감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미 죽었지만 사무실로 돌아와 계속 이 사람의 죽음과 삶을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편지가 생각납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교도소 직원에게 말해서 그 주소로 배달을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물 한 병 다 먹게. 직원은 편지를 들고 그 주소의 집으로 갔지요. 집에 갔더니 폐가였어요. 놀란 직원은 계속 누가 계시냐고 불러왔어요. 그랬더니 한참 위에 귀신 같은 사람 하나 나오더라고요. 오랫동안 햇빛을 보지 못해서 몰골이 엉망진창되어 있는 거죠. 형이 끌려간 이후에 누군가 자신을 잡으러 올 거라고 무서워서 숨어 사는 동생이었어요. 직원은 너무 놀라서 문 앞에다 편지를 두고 도망갔죠. 동생은 그 편지를 보니까 형의 글씨에 너무 반가워서 편지를 뜯어 열어봤죠. 첫 줄에 이렇게 써있었어요. 사랑하는 동생, 사랑하는 나의 동생아, 사랑하는 나의 동생, 사랑하는 나의 동생, 사랑하는 나의 동생아, 나는 너의 제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노라. 나는 이 형은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노라. 동생이 죽어야 될 일을 형이 죽는다.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노라. 형은 죽을 이유가 없어요. 동생의 죄를 대신 진 거예요. 동생을 대신해서 죽은 것이고, 동생을 대신해서 재판을 받은 것이고, 동생을 대신해서 맞은 것이고, 동생을 대신해서 질질 끌려간 것이고, 동생을 대신해서 구두발로 밟힌 것, 동생을 대신해서 감옥에 간 거예요. 동생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되자 비명을 지르기 시작해요. 편지를 들고 교도소로 달려가요. 우리 형 내놔, 우리 형 내놔, 우리 형 내놔. 교도소 직원들이 나와봤습니다. 미친 듯이 형의 이름을 외치는 동생을 보았죠. 그 이름을 직원을 보니까 아침에 사형 집행을 한 그 형의 이름이었죠. 야 이놈아, 그만해. 너 미쳤니? 그 사건은 이미 끝났어. 사형 집행이 끝났어. 너는 이 사건과 아무 상관이 없어. 어서 가. 꺼져. 사형 집행이 끝났어. 너는 이 사건과 이 죄와 아무 관련이 없어. 너의 형이 대신 죽었어. 동생은 너무 많이 울었어요. 탈진하여 집으로 돌아왔죠. 자신도 형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이 나요. 예전에 갔던 교회에 갔어요.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형이 하나님, 형이 하나님, 형이 하나님,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게 건조의 소리예요. 여러분은 따뜻한데 여기는 엄청 건조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돼요? 계속 형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면서 계속 외쳤어요. 그 밤에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는 형의 편지의 나머지를 읽어요. 사랑하는 나의 동생아,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는다. 너 대신 맞았다. 너 대신 재판을 받았다. 너 대신 감옥에 살았다. 이제 너 집에 있는 내 옷, 형의 옷, 그 옷을 입고 형처럼 살아. 이제 너는 형의 옷을 입고 형이 살았던 것처럼 살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그 편지가 끝났어요. 여러분, 형은 동생의 이름으로 죽었고
그러니까 형은 형의 이름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동생의 이름으로 죽었고, 형의 죽음은 동생의 죽음을 대신한 것이고, 형은 동생의 죄값을 지고 죽었어요. 동생은 그때부터 집에 있는 형을 죽였어요. 그리고 말해요. 이제 나는 죽었다. 이제 나는 형의 삶을 산다. 형의 옷을 입고 산다. 나는 이제 형처럼 산다. 형이 살았던 것처럼 살 것이다. 그리고 그 옷을 입고 교회를 가고, 형의 옷을 입고 전도를 하고, 형의 옷을 입고 봉사를 하고, 형의 옷을 입고 감사를 하고, 형의 옷을 입고 열심히 형처럼 찬양하는 것이죠. 구질구질한 옛 친구들이 찾아오면 한결같이 말했어요. 이 옷 주인은 그런 짓 하지 않았어. 이 옷 주인은 그런 데 가지 않았어. 이 옷 주인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 그러면서 그 도시에는 형을 꼭 닮은, 그래서 형처럼 살아가는 동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실화예요. 예전에도 저는 이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죠. 근데 이 얘기가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었습니다. 그 죄의 값은 사망이었습니다. 그 죄의 값은 지옥이었습니다. 그 죄의 값은 죽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 죄의 값은 이 땅에서의 불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친아들, 죄가 없으신,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의 친아들을,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셨어요. 왜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동생을 찾기 온 것이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잃어버린 자녀를 찾기 오신 거예요. 잃어버린 동생을 찾기 온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양자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양자.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여러분을 향해서,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을 거다. 너의 죄의 옷을 입고, 그 죄의 값은 사망이고, 그 죄의 값은 심판이고, 그 죄의 값은 재판이고, 그 죄의 값은 지옥이고, 그 죄의 값은 절망이었어요. 우리는 모두 그렇게 살아서 죽어야 될 사람들이었어요. 죽고 나서도 지옥에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고 지옥으로 갈 사람들이 우리였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거절당하시고 비참하게 외롭게 사시고, 우리가 되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나 대신 십자가에 달리시고, 내가 맞아야 될 것을 대신 맞으시고, 내가 찔려야 될 것을 대신 찔리시고, 내가 써야 될 면류관 가시면류관을 대신 쓰시고, 내 죄의 옷을 입고 내 죄의 명찰을 달고 내가 되어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예수님을 죄덩어리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하여금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값없이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 은혜가 싸우는 은혜는 아닙니다. 십자가는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귀한 것이고, 예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시며 모든 이름이 뛰어난 분이시며 지금도 온 땅을 통치하시는 아주 귀한 분이십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분에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분이죠. 그런 분이 복음을 값없이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대신 죽으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대신 심판을 받으시고, 죄의 심판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대신 맞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대신 지옥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왜요?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고,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여러분에게 천국 주고, 죽어서는 죄의 심판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십자가를 보시라고. 그 십자가를 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넣으시라고. 그래 입에서 감사의 말이 나와요. 이 복음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좋은 소식 복음을 값없이 주셨습니다. 이 말은 그저 공짜를 나눠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었고 복음을 받을 가치도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부어지는 복이기에 도저히 값으로 매길 수 없을 정도의 귀한 은혜요, 귀한 은혜요, 귀한 복음이요, 귀한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은혜 받았다는 말을 해요. 은혜 받았다는 말은 감동된 나머지 눈물을 흘거나 흥분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눈꽃만큼 받을 자격도 없는데, 눈꽃만큼 저 천국 갈 자격도 없고, 눈꽃만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도 없고, 눈꽃만큼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면할 자격도 없는 거죠. 우리는 전적 부패한 사람들, 제 투성이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나 대신 죽이십니다. 왜요?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자녀 삼으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요, 세례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은요, 문제 해결용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의 넘치는 영광과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십니까? 봉사하고 사역하고 그런 것을 할 때 얼굴에 기쁨이 하나도 없다면 여러분이 지금 영성을 못 줍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다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영원히 벌을 받을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두고 보지 못해서 하나님의 친아들을 보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 아니 잃어버린 예수님이 잃어버린 동생들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죠. 내 대신 이대로는 다 주제에 값은 사망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게 하셨어요.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제자들도 잠이 안 와요. 우와,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여자와 아이들까지 앞에서 2만 명이 넘게 먹을 수 있느냐? 이거 놀라운 일이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뭡니까 이게? 숫자 적품. 쫓아내도 오고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숫자가 들어가는 기분이죠. 그때 예수님이 참모를 뛰어난 말을 해요. 누가 보면 요한복음 6장 26, 2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이렇게 오는 일은 표적을 본 까닭이라.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예수를 찾는 이유가 뭐예요? 음식 때문이다. 27절에 썩을 양식을 얘기하지 마.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하라. 복음이죠. 복음을 위해.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라. 예수가 주리라. 예수님이 복음을 주고 영생을 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현재 먹을 음식 안 준다 그러니까 전부 사람들이 그 무리들이 다 따라가요. 예수님 옆에서 은혜가 돼요. 결국 누가 남아요? 제자들이 남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67절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갈 거냐? 여러분, 예수님은 숫자 노름에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숫자보다 그 중심을 보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영혼을 구원하는 예수님보다, 아니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보다, 천국을 주는 예수님보다, 영생을 주는 예수님보다, 나의 죄를 해결하는 예수님보다, 배고플 때 떡 주고 생명 주는 예수님께 열광했습니다. 이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배고픈 걸 해결하는 것입니다. 예수께 몰려든 군중들은 당면한 문제만 바라봤습니다. 지금 현실의 문제, 이것만 관심이 가졌습니다. 그 이상의 것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하면 우리 물질, 어떻게 하면 내 질병, 어떻게 하면 그게 예수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이 빵과 생선을 배부르게 먹으면 그만. 지금 내 현실에 있는 이 어려운 문제, 이것이 모든 것이 나를 꽉 눌러서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복음의 은혜를 받은 걸 다 잊어버렸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복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 나 대신 오셨어. 나 대신 재판받고, 나 대신 심판받고, 나 대신 맞고, 나 대신 죽고, 나 대신 지옥의 벌 받고, 나 대신 나 살리기 위해 그 생명의 복음에 대한 능력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서 빵 한 조각에 울고 웃는 우리 인생이 되어버렸다. 충분히 이해되죠.
먹고 입고 마시는 그 문제가 우리에게 절박하죠. 그러나 여러분,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만들어 놓고 천국 주고 그 아들을 주신 분이 그와 더불어 그 아들과 더불어 무엇을 안 주느냐고 성경은 나오잖아요. 복음을 잊어버린다. 나를 사랑하는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어떤 복음일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게 사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너무 아끼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게 말이 됩니까? 차라리 천사를 보내봐. 세상에서 존재하는 것 중에서 하나 골라서 보내도 됐을 텐데. 다른 방법도 있었을 텐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 같은 죄인 때문에 자신의 친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셨어요. 그 십자가,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해보면 울컥울컥해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친아들이 하나님에서 말하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나 버려야 돼요. 죄를 짊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왜냐면 그 순간에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져야만 우리가 짊어져야 되고 우리가 죄에서 회복되고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그 아들을 버리신 거죠. 그 순간에.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뭐예요? 오병이요. 그 기적 중심으로 그 기적이 오병이요.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이 때문에 울고 굴고 절망하고 눌리고 사람 관계 때문에 울고 절망하고 가정 문제 때문에 울고 절망하고 자녀 문제 때문에 울고 절망하고 복음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요. 그 외에 일이 있어요.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그 이상을 안 해주겠냐는 그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주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등으로 직접 보고서도 빵을 원했어요. 그렇다면 빵 공장 세워주면 되지 뭘 십자가를 그렇게 주십니까? 정신치료가 필요했다면 심리학자들 모아서 줬으면 됐죠.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을 베풀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대단한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죠? 근데 이 대단한 이야기가 나를 위한 이야기인데요, 그냥 까마득하게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냉랭이죠.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일에 그렇게 울잖아요. 드라마 보면 울고, 삼류 소설 보면서 울고, 괜히 텔레비전에 연애하는 것 때문에 연애할 때 그렇게 해서 저 사람 프로포즈 멋지네 찔찔찔찔 울고 그렇게 다 울잖아요. 어저께도 잠깐 이렇게 쭉 봤더니 누가 뭐 연애 맛인지 뭐 잠깐 봤는데 프로포즈 하는데 전부 다 울음 받아요. 그냥 속으로 미쳤나 그랬어요. 왜 울어요? 그거 나무 울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 눈물 한 방울 납니다.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버려주신 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복음 앞에 서는데도 아무 느낌이 없어요. 복음에 대한 찬양을 부르는데 느낌이 없어요. 다시 복음 앞에 찬양을 부르는데도 아무 느낌이 없이 입만 불러요. 그냥요. 지금 그 간격을 다 잊었다면 여러분 지금 냉랭해집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요. 그러면 입에서 뭐가 나와요? 감사가 없어요. 오이코도메가 안 나와요. 더블성은 안 나와요. 저는 어젯밤 하나님이 자꾸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자면서도 기도시키고 계속 왜 이러시나 이렇게 계속 기도가 나와요. 이 복음을 생각하고 은혜를 생각하고 그래서 기도가 나와요. 주님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죽겠습니다. 주의 복음 십자가가 지금 나를 살아있게 하고 주의 은혜가 없다면 십자가의 복음이 없다면 나의 인생은 의미가 없지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인생의 존재 목적도 못 찾았을 것이고 내가 살다가 지금 죽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의 심판을 받아서 나는 영원토록 벌을 받는 지옥에 갈 겁니다.
근데 내가 뭐라고 나를 건져주라고 예수님이 내 죄의 옷을 대신 날 입으시고 내가 맞아야 될 벌을 대신 받고 내가 가야 될 지옥 형벌을 맞아야 될 것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그래서 나를 살려낸 거예요. 잠이 안 오죠. 분명히 몸은 피곤한데 머리는 말끔말끔. 그래서 계속 왜 이렇게 요즘 기도를 시키나 이렇게 보면 이건 마음의 특색 때문이다. 이 생각도 하고 저 생각도 하고.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잃어버릴 수도 있죠. 또 이 자리에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돈을 잃죠. 또 이 자리에 어떤 분들은 배신을 당해요. 그래서 신뢰를 잃어요. 하지만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만큼 잃지 맙시다. 네, 복음의 은혜만큼 잃지 마시다. 나를 살려줬잖아요. 나 대신 나의 죄를 대신 제 옷을 주님이 입으시고 내가 그 죄 때문에 얼마나 전적으로 부패했는데요. 죄성이 꽉 들어차 있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 죄의 값을 가장 인류 역사상 가장 극악한 사형 제도가 있었던 십자가 사형 제도 때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극악한지를 보여준 거예요. 그 죄의 형벌을 십자가로 찔리고 맞게 다시 그 은혜 앞에 서야 돼요. 그 사랑 앞에 서야 돼요. 드라마에서 울지 마시고. 나는 제일 많이 울었던 영화가 사랑하는 사람과 똑순이 나왔던 거야. 울었는지 몰라니까 저 똑순이 불쌍해. 불쌍해서 똑순이 좀 살려줘요. 똑순이 알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내가 미친 것 같아요. 복음에 울어야 돼. 똑순이랑 나랑 뭔 상관이야. 미친 거죠. 똑순이 좀 살려줘요. 좀 불쌍한 똑순이. 나와 상관도 없는 똑순이. 예수님은 나를 위해 돌아가신 분이고 나의 죄를 지신 분이고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심판받으셔서 나를 세상에 어떤 정도도 내가 죄인 됐을 때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분은 그분밖에 없어요. 이 복음의 은혜가 생각할 때 뭐가 나와요? 여기 은혜가 차려지죠. 그럼 입에서 뭐가 나와요? 은혜가 나와요. 하나만 더 얘기한다면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꼭 해야 돼요.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웠다. 내 입술. 할렐루야? 왜요? 말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말에 실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이제 기도할 겁니다. 주여, 잃어버렸던 복음을 우리가 열심히 전해요. 전함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의 의미를 가슴속에서 한 번 더 묵상해 보지 않고 감격해 보세요. 복음의 십자가의 복음. 드라마 보면서 남 그거 보면서 엉엉 울지 마시고 나와 상관없는 드라마 보면서 울지 마시고 맞잖아요 여러분.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나랑 상관 있습니까? 예수님은 나와 상관 있게 돌아가시고 나와 상관 있게 채찍에 맞으시고 나와 상관 있게 죽으시고 나와 상관 있게 지옥 형벌을 받으시고 나와 상관 있게 부활하신 거예요. 감사하셔요. 그 복음에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놔서 하나님의 자녀를 그 복음 앞에 다시 감격하게 하죠. 할렐루야.